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오직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부끄럽고 모자란 삶의 모습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권능의 팔을 펴서 지금의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낙심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앞에 닥친 구체적인 문제들에 세밀하게 간섭하시어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절망을 바꾸어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지 목도 아닌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여 이사야 26장의 선지자 이사야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저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욱 덧입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은혜의 복된 예배 되게 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물러진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믿니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세로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천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세로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천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이 나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소란하고 불안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구별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온전히 주를 위하여 쓰이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쓰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우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궁핍해져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가득 찬 이 바이러스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염자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미국과 우리 한국을 또 중국을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작은 사이판에도 지역 확진자가 또다시 생기곤 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과 교민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좋은 백신과 약품들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도록 하시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답답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도록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지쳐가며 걱정이 늘어가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학업에 또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며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시죠. 날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드리고요. 한국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2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용인의 어떤 교회와 또 서울의 어떤 교회가 확진자를 아주 많이 배출을 하였는데요. 특별히 그 용인의 교회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인데 우리 제일교회라는 이름인데요. 이단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때 신천지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모임의 우선순위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정치적인 모임이라든지 무슨 교제를 위한 모임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예배를 모일 때 그 공동체가 갖는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죠. 섭섭할 정도로 주의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이 더욱 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판도 오랫동안 이 내부의 감염자 소식은 없었는데 그제인가요?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 감염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하였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괌 소식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인데 가버너도 감염이 되고 부가버너도 감염이 되고 셧다운 같은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긴장을 늦추시지 마시고 또한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를 모이실 때도 더욱 신경을 쓰고 우리가 또 너무 두려워하며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양의 문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문을 통하여야만이 선한 목자를 가야만 우리에게 꼴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른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셨죠. 말도 안 듣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다. 그 목자에게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일부를 드릴 것인가? 전부를 드릴 것인가? 일부만 맡길 것인가? 전부를 맡길 것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평안과 꼴을 얻을 것이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분쟁하지요. 진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또 누구는 반문을 하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2절이 오늘 시작하는데요. 약간 시간이 흘러갔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0장의 이야기는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22절에는 초막절이 지나고 수전절이 다가왔다, 겨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이 가을의 명절이었다면 이제 세월이 몇 개월이 더 흘러가서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입니다.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수전절은 현대의 유대인들도 지키는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12월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여전히 현대에도 해피 하누카라고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이 하누카를 지킴으로 1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하누카 수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다른 신들 자꾸 찾아 헤매고 가나안의 신들을 수입해다 예배하고 하다가 가나안의 문화와 그 향락을 즐기다가 그렇게 타락하였다가 결국에 멸망당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라는 대군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아남았던 남유다는 120년 정도가 더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보다 약 580년쯤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2500년 넘게 2600년 가까이 전 일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지나가고 그때 당시 중동의 제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는 나라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멸망당하고 나라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라는 나라, 헬라라고 말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가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헬라도 그리스도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여러 왕조가 들어서며 여러 왕들이 들어서는데 그중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 그리스 그 헬라의 제국의 힘을 온 정복한 나라들에 떨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라고 불렀는데 이 에피파네스라 부른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은 신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에피파네스라 스스로 부르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이 굉장히 잔인하였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모임하는 공간에 어떠한 동상이나 형상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물론 이 단상 같은데 뭐 십자가 그림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교회에 뭐 십자가를 단다든지 어떤 예수님 동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교도 원래부터 그랬었어요. 다윗의 성전에도 솔로몬의 그 성전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무런 동상들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속죄소가 있었고요. 성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제우스 동상을 세웠어요. 떡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마음이 아프도록 그들의 영린을 건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제우스에게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냐 하면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어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제물로 쓰지도 않았던 돼지들을 잔뜩 끌어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돼지의 피를 흘리며 돼지를 구워가며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종교적인 여러 규칙들, 규범들, 할례하는 것, 이제 유대인들 할례하지 말아라, 이제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억압하였던 것이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그러한 힘든 시절을 유대인들이 보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 한 164년쯤에 마카비라는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라는 지도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금 성전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회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대로 성전에 있었던 모든 동상들, 제우스의 동상들, 황제의 동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정결한 제사장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돼지들을 다 쫓아내고 돼지의 피를 닦아내며 새로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다,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절기가 수전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마무리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고 문화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뻐하며 크리스마스라 하며 12월에 축제를 보낸다면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고 하누카다, 성전이 회복되었다 하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누카에서는 8일 동안 이 절기를 보내며 집안과 성전 내 모든 곳에 등불을 밝혀서 밤이고 낮이고 꺼지지 않도록 8일간 빛의 축제를 보내는 것이 하누카의 전통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대에도 그 촛대를 집집마다 준비하여서 하누카 시절은 일주일 내내 그 촛불을 켜놓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던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기뻐하는 그 절기에 어디 계십니까? 성전을 거니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은 모세 때부터 지켰던 명절이라면 수전절은 새로 생긴 명절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성전의 주인으로 원래 계셔야 할 그곳에 계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곳을 거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을 거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주님을 에워싸고 물어보죠.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도 계시고 수전절에도 계시며 성전을 거니시며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상당히 긴 시간을 봤는데,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 마음을 언제까지 의욕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 헷갈리게 만듭니까? 왜 의심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요. 이 질문의 뜻을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 방식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방식대로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말은 속 시원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만 만드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수전절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마카비와 같은 혁명가를 기다렸어요. 마카비와 같이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여 저 로마와 싸워줄 그러한 용맹한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섰는데 그리스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지도자들도 그리스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아무런 말 한마디 못하는 지도자들이 여전합니다. 자신들의 이권만 유지된다면 성전의 제우스 동상쯤이야 괜찮다. 아마 마카비가 혁명하기 전에 그리스 시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판단을 했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성전의 제사장들이든 우리의 이권만 유지된다면, 이 성전 유지된다면 괜찮아. 로마의 눈치를 보았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이 가득하였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강력한 다윗 왕은 언제 오시려는 것인가?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우리 민족의 영웅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모두 저 적들을 때려눕히고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은 언제나 등장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유대인들 모두의 기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왔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내가 참 생수며 내가 참 선한 목자이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독특한 분이 등장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병자들과 어울려요. 그분은 천민들과 어울려요. 창녀들과 어울려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듣고 싶었던 건, 자,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다가왔다. 이스라엘의 민중아 일어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저 모든 대적들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길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듣기 싫은 말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는데도 왜 믿지를 않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병자가 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나를 못 믿느냐. 의심과 불안과 불만에 혼란에 빠진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이라면 너희가 답답하다 말하는, 너희가 헷갈린다 말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을 것이며 영생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서 내 양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 31절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돌을 던지려고 하죠. 우리가 이 초막절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돌팔매를 잘 던지던 다윗의 후손들이라서 그런지 어디서 그렇게 돌을 들고 다니는지 틈만 나면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 돌을 던지려는 장소가 지금 어딥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마당에서 성전의 주인께 돌을 던지려는 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선한 일을 보여주었더니 어떤 일로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일이 아니라 말로 그런 것이다. 네가 한 일은 잘했다. 네 일은 다 선하다.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네 말이 문제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말은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이다. 라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이 그렇게도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일부만 좋아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 좋은 일이다, 너 참 잘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너 참 선하게 잘했다라고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말은 듣기가 싫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주님의 말씀 모두를 다 좋아하고 모두를 다 믿어야 할 텐데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만 좋아한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 것 알겠어. 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알겠어. 그렇지만 얘들아 내가 하는 일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며 함께 이뤄가실 십자가의 일, 그 일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싫어하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초막절에도 수전절에도 성전을 거니셨던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주님께서는 결국 돌을 던지고 자신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 떠나버리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죠. 성전의 주인께서 배척을 당하시며 성전의 주인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결국 주인이 떠나버리는 그 성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시고 이어서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던 그곳으로 이동해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그것을 들었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보이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 지도자들과 다르게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었다. 이것이 성전 밖에서 요단 강가에서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로 변화하였습니까? 오늘 22절에 어떻게 시작하였죠? 때는 겨울이라. 주님께서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겨울이겠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성전의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계속 겨울일 것입니다. 아무리 빛의 축제를 벌이며 환하게 등불을 밝히며 환하게 등불을 비추며 오 하나님이시여 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시여 노래를 하며 축제를 즐길지라도 주님께서 떠나버리신 성전은 계속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가짜 빛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께서 지금 나아가신 요단 강가예요. 여러분, 강바람이 얼마나 찹니까? 겨울 강바람은 더 차고 추울 거예요.
그런 겨울에 춥고 괴로운 곳이 요단 강가일 텐데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따뜻한 빛 가운데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성전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 모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곳은 겨울일까요? 아니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었던 요단 강가는 오히려 따뜻한 봄이며 생명이 용솟음치는 여름과도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요단 강가의 온도 차였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따뜻할 것이며 주님이 떠나신다면 겨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규칙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판은 늘 여름이죠. 늘 여름입니다. 지금 시기 8월은 이 북반구의 모든 나라가 다 여름을 보내죠. 그러나 이런 여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상황은 마치 겨울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렸고 모든 것에 소망이 없어 보이며 차갑고 매몰차게 느껴지는 겨울같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따뜻함이 있고 그곳에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황으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주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오후 예배를 통하여 또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1번 문항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봤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죠?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 사실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어요. 우리의 겨울이 춥고 길고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겨울이 아니며 주님과 떨어져 있다면 배가 부르고 따뜻하며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에 있을지라도 겨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계절들을 우리가 지납니다. 봄과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지요. 피어나는 생명력으로 마음껏 성장하고 자라나며 봄과 같은 그때를 보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청년의 때를 여름과 같이 보내기도 하죠. 무르익는 중년의 때를 가을과 같이 보냅니다. 또 인생의 노년기를 겨울과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이러한 인생의 계절 또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피어나는 젊음이라도 피어나는 청소년의 때라도 겨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모든 소망과 낙이 사라진 겨울과 같은 노년이라도 그때가 봄이며 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신 인생이 겨울이며 주님께서 떠나신 성전이 겨울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시며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시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홀로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 사회적, 세계적 혼란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는 추울 것이지만 주님 손을 붙든다면 따뜻할 것이며 혼자는 넘어질 것이지만 주님 손을 붙든다면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고하며 기도하십시오. 빛 되시고 따뜻하신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유대인들은 마카비와 같은 다윗과 같은 혁명가와 강력한 왕을 기다리다가 이 따뜻하신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싸우시며 죄악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왕이 되셨지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원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며 거룩함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을 왜 안 주시냐고 원망하다가 결국 주님 손을 놓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다른 것을 기대하다가 왜 이것 안 채워주시냐고 실망하며 돌을 들어 던지려는 모습을 유대인들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며 엎드리는 것,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모든 인생의 겨울, 세상의 겨울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며 오직 주님이 떠나신 성전이 겨울과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요단 강가가 강바람이 차며 겨울바람이 차며 척박한 그곳이 오히려 더욱 평안하고 안전한 그곳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혁명가를 원하고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원할 때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초라하게 죽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 주를 따르라고 하시며 주님 품에 안기라고 하시며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세상 것들과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모든 계절을 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회를 사모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러스 상황 관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유지한 채로 예배를 드립니다. 출타 후 돌아오신 성도님들 또 가족 중에도 출타 후 격리를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2주간 함께 격리 기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돌아오신 분들 다음 주일부터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상반기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 내용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하반기 또 학생들이 이제 개학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한 하반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들 잘 참고해 주십시오. 주중에 일정 보시면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원래를 수요일 날 우리가 모였었는데요. 하루라도 좀 빨리 모이도록 화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 10시에 새가족실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들 총회로 모입니다.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학교나 구역 모임은 아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모이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역을 돌보고 또 학생들을 돌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역장님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 이번 주에 모임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용래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며 성도님들과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카드를 내주셨는데요. 배민식님 또 김영민님 부부신가 보죠. 아시아나 정비 하시는 분들이래요.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요. 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뵈신 거죠? 네, 네. 머리는 빡빡 깎았지만 그래도 정상 목사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우리 1구역 권사님이 또 올해 막 교제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걸로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곳 사이판의 삶에 복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배민식 또 김영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며 이제 주의 자녀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지켜주시고 또 항공 정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특별히 여행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항공기들이 바르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등록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더욱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참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와 동행하며 따뜻한 인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